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언제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아픈 마음, 여러분의 지치고 곤고한 상한 마음, 여러분의 염려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심을 믿는 주일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도,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기준으로 볼 때 지난 20년 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그 민족에게 참으로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소중한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서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성경 사무엘상 6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네, 블레셋 사람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 언약궤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더 큰일을 하겠다, 언약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바로 앞 구절,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블레셋에게만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 맞는 말씀이지. 그래, 틀리지 않아. 그래,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듣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4절 보시면 그들은 실제로 우상을 제거합니다. 바알, 당시에 가나안 지방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이다, 남성 신이다, 그렇게 알고 그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아스타롯, 마찬가지로 당시에 가나안 지방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섬겼던 우상입니다. 바알의 아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신이 풍요와 사랑의 여신이다, 그래서 그 풍요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 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과 아스타롯, 그런 우상이 그들의 안위를 책임지고 그들의 농사를 책임지고 그들의 소산물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 주셔야 하지만 그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와 여러분의 교회에서의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전심으로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6절 말씀, 본문의 증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에서 이 문장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러분, 이 구절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에만 나오는 특별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만 언급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 앞에 그들의 마음을 쏟아서 간절하게 회개하며 정결함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양 한 마디를 잡아다가 예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9절 보면 9절은 이렇게 그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0절 그날의 일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낮에 천둥과 번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네, 여러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주목하여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돌 하나를 세우고는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에벤에셀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전히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의 이 뜻을 절대로 일평생 가운데 잊지 마십시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에벤에셀의 하나님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2019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12월 30일 주일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7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읽고 싶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네. 자, 여러분, 누가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13절 뒷부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략적으로 잘 짜여진 군사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군사력은 블레셋의 잽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꼭 붙잡고 기억하고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기 시작합니다. 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평화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십시오.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귀하게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